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제자들이 말할 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임박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동시에 미래의 승리 그리고 기쁨에 대한 약속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제 곧 행하실 일을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 죽으심, 또 부활, 그리고 곧 이어지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쉽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곧 이어지는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야말로 기탄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그 시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 시대는 아직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두고서 볼 때에 십자가도 부활도 그리고 성령의 강림도 미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이해에 있어서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이제 성령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에 담긴 부요함, 한 단계 더 나가서 경이로움, 그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제자의 길에서 만나는 때로는 고난, 또 그 고난을 한 걸음 더 딛고 넘어서서 영광스러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될 그런 책임 내지는 의무 그리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많은 영광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은요, 우린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배웠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보혈도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나갈 때에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씀? 아무도 거기는 성막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대제사장 외에는 전부 다 그 성막 그 바깥에서 그냥 고요히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 뭐죠? 여호와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조차도 부여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도나이, 주, 큐리어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1년에 그 한 번 나갈 때 그들은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 감당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죄가 용서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만약에 그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이런 시대 온다, 성령이 오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언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 얘기하면요, 그들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냐고, 정말 그 시대가 가능하냐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나오셨잖아요.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간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요, 보통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구에서요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은하계까지는 거리는 또 얼마 되는 거죠? 지구에서 이 우주 속에 은하계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의 끝까지 가려면은 이거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되는 겁니까? 저 북극성의 저 별빛은 천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그 천국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그럼 직접 들으신다, 지금 이 시간에 들으신다는 것,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시지만은 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즉시로 들으시고 즉시로 응답이 내려온다는 것, 와, 이거는 보통 은혜와 축복과 경이로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상상을 넘어서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천국 가게 되었을 때, 야, 그 복이, 예수님 행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며 얼마나 우리 주신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축복과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요, 보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 새벽에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다 나가시고,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애.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요때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요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요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본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이 길을 걸을 때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와 함께한다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도 오늘 때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 속에 그냥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또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너에게 그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뭡니까? 지금 곧바로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어지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부릴까 안단 말이에요. 부인할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많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럼에도 너희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넘어지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절망할 때 더 많잖아요. 한숨 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웃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나에게도 주시고, 이 새벽에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저도 우리 원동교회도 선교지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달라고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이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적시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정말 우리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 있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세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의 후원자가 계시니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계시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고 이 시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 속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와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를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강탈해 갈 수 없도록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싸 주시고 아버지의 손이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큰 축복이요
너무나 뜨거운 영광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원롭게 하며 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믿음 분명한 이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의 베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던 것처럼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 찾아온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빛이 비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쏟아지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여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 이 장소 일어날 때는 영광스럽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과 더불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파송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임마누엘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귀한 장소로 우리에게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